제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금요 철야를 영상으로 드리려고 하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는 정부에서 지침한 대로 10% 약 한 50명 정도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도 일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렇게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도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모세 오경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봐도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로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그 돌에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라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청각 교육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눈에 보이도록.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산인데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는 좋은 산과 황량한 산이 보여지도록 하는 산이었어요. 그리심산은 지금도 가보면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반면에 에발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돌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저주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저주하신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다면 땅은 가나안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가나안의 삶을 벗어나 에발산과 같은 황량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의 환경도 곧 에발산과 같이 황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결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따르지 않은 결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전히 옛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황량하고 에발산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새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품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비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돌비로 새기는 것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돌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앞에 뭐 하라고 했어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제단 앞에, 제단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 터전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주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이 세상에 증거하고 증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지요.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도시를 건축할 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큰 도시 가면 그 중심에 항상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집과 건축물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교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지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하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외면적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예전 중심이 아니라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전을 좋아해요. 의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말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바로 뭐냐? 죄 용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그 죄 사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 그것은 어찌 보면
동면의 양면과 같다 할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속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므로 화목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은 예전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삶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풍요예요. 여러분, 이 풍요를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과 세상과 공존하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풍요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나안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거듭난 새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 따라 살지 말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그런 성품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은혜의 성품 따라, 거듭난 성품 따라, 성령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능력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17페이지입니다.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의 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수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